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나.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이 8장하고 9장하고 사이에 우리가 느끼기로는 큰 시간차가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상당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게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며 이렇게 하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성전 건축하기를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목공사를 크게 두 가지 하잖아요. 뭐 그 외에도 계속 건축하지만 일단은 성전 건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궁 건축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에 들어간 기간은 7년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에 들어간 기간은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성이 모자라다. 하나님의 저는 7년 6개월 짓고 지가 살 집은 13년 지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제 꼭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건 아니에요. 일단 규모가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크기는 한 75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 뜰이 물론 있지만은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기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7년 6개월 되었다면, 이제 보통 왕궁은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그곳에 또 칸칸이 마련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예루살렘 왕궁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단순히 하나님의 전은 코딱지만하게 지어놓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방식도 철저하게 다윗이 남겨둔 설계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정성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두 기간을 다 합친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성전 봉헌식을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치면 13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때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자, 기브온은 어떤 장소였죠? 기억나시나요? 예,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었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체험을 지금 솔로몬이 다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그 기브온에서 주셨던 그때는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권력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약속이 주어지지만 한 가지 기브온에서 주셨던 약속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을 잘
잘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반면에 그 언약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에 주어질 심판이 같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얼마나 솔로몬이 들뜰때겠어요. 성전도 건축했죠. 화려한 왕궁도 건축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여기 지금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마음의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또 자기가 진두지휘에서 건축한 이 건축물, 성전과 왕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냥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물론 뭐 금칠도 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거기 도색도 하고 꾸며 놓았지만은 다 이 땅에 있는 재료로 만든 거예요. 돌멩이로 또 백향목으로 감람나무로 또 보석으로 금으로 노수로 이렇게 다 된 건데, 다른 건물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지 않으면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네가 손으로 지은 그 건축물을 내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장소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꼭 그 건물에 거하셔야 될 의무도 없으시고 또 거기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리니, 주님이 그곳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보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시면서 이곳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가를 눈여겨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물론 죄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도 이 세상 천지에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믿음을 찾아보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말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기가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적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따라올 하나님의 복, 자자손손 이루어질 약속을,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6절 말씀,
만약에 불충할 때,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거는 이제 불충할 때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아웃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도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가장 큰 자부심이 이 성전인데 이 성전도 하나님이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도 이 성전도 영원히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에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은 아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웃이고 성전도 아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냥 씹는 심심풀이 안주처럼 땅콩처럼 씹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래서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건 몰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 땅 가운데 불러들이셔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 백성들 다 몰아내고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짓고 살더니 이렇게 됐어 라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곧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주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위대함도 아니고 지팡이의 위대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덩달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언약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지팡이가 처음부터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아론이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아론의 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사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실수한 게 많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도 아론이 우유부단하게 백성들과 동조하고 그걸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제1호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리더십을 허락하니까요,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리더십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아론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아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니까 아론의 리더십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어떠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두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길 역시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살 길입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성전도 우리의 처소도 우리도 조롱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성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됨을 가장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후진국이었어요. 우리는 중진국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보니까 후진국에 태어났어요. 근데 저도 이제 97년도에 유럽을 다녀왔거든요. 96년도에 미국이고 97년도에 유럽인데 그때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왔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오해할 때였어요. 네. 동양인을 잘 구분 못하니까 일본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접근하면 우리한테 일본어를 하는 거죠. 예. 내가 한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은요, 지금 10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꽤 잘 사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가도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면 대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러워하던 유럽들이 영국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이 막 국가 부도 사태를 맞죠. 여러분,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에다가 우리 목사 좀 보내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신학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저희 교단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목사를 보내주세요. 영어 잘하는 목사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 사람이 와서 목회해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까. 제 친구 목사님도 영국에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지 아마 15년 넘었을걸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교회 건물이 너무 화려한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떠난 그 민족,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얘네들이 돈도 갖고 있는데 이 돈으로 선교도 하고 또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럴 때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벽돌에 불과하고 시멘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솔로몬,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종으로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잘 섬김으로 복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과 눈길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베트남 장신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제가 또 줌으로 강의하는 날입니다. 베트남 신학교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학생들과 그 학생들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베트남 신학 장신 선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눈길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예비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주셔서 저희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재원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며 예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트남 장신 선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줌으로 강의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필요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신학생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잘 견디고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쓰임받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지은 집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경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세영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상포진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미심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저희 가운데 두시고 주님의 영원한 거소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